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며 기쁜 날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주 여호와의 사랑이 끝이 없고 그 자비하심이 가실 줄 모르도다. 그 사랑 그 자비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그 신실하심이 그지없도다. 우리 모두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고 여호와께 돌아갈지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손들고 마음 바쳐 기도드릴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에 매여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손을 뻗으실 때도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오나오니 성령의 힘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도 가까이 가서 주님을 깊이 알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완전한 열매를 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주님께 회개하여 깨끗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비난과 핍박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에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제단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섬기는 성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기름 부음을 더하여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 찬송합시다. 주의 뜻대로 인생 영광 떠넘어라 무궁한 뜻이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아가 내게 깊이 아들이로 그 길어지서 밝히네 내 박세사 기쁨으로 거룩한 길 나로 나의 마음 참 상상과 흑대사 되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아가 내게 깊이 아들이로 그 길어지서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아들나라 즐거움이 내길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지금 나아가 내게 깊이 아들이로 그 길어지서 밝히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주보의 내용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제물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그 믿음은 여전히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에녹은 죽음을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을 믿을 만한 증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메마른 땅 한복판에 배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 지시받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행위가 믿지 않는 악한 세계와 믿는 올바른 세계를 예리하게 구분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멘.
대학을 졸업한 두 청년이 유명한 미국 백화점에 취직했습니다. 사장은 두 사람에게 엘리베이터에서 안내하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청년 한 명은 화를 내면서 내가 보자 엘리베이터에서 어서 오십시오 올라갑니다. 문 닫습니다.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냐며 화를 내며 그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청년은 사장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근무하면서 이 청년은 어떤 고객이 타고 내리는지, 또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또 불편한 사항은 무엇인지 잘 체크했다가 사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장은 즉시 이 청년을 백화점 중책을 맡겼다는, 지배인으로 승진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를 영어로 프리젠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신 달란트요, 은혜와 선물과 같은 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울이 누렸던 기쁨을 우리도 누리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향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은 바다에서, 불은 태양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났습니다. 명절이면 설레는 마음을 안고 고향 부모를 찾게 됩니다. 귀성객이라고 하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늘 귀성객입니다.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귀성객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이 있고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했습니다. 하늘이 고향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디가 고향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고향 간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반겨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옛날 교통이 불편할 때에 아무리 먼 곳 서울에서 목포라고 할지라도 입석 기차를 타고 서서 얼마든지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고향에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기뻐할 것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계속 읽으면 더 믿어집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믿음에 굳게 서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믿음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가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만들 수 있는 것은 멸망 외에는 없습니다.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은 공중 권세가 다스립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냐 마귀냐.
용과 예수의 전쟁일 뿐입니다. 공중권세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보아야 결국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어제도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태어난 수보다 죽는 수가 더 많았습니다.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와 역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 간섭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삽니다. 그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믿게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참으로 복 있는 자로다.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내 생에 벌어진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으시네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내 의지로 이 자리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 계실 것 같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성령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육신으로 돌아가지 말고 성령으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신비로운 일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을 생각하면서 좀 믿읍시다. 주일이면 습관이 되도록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습관으로만 그친다고 하면 그 믿음은 지켜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믿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것은 생각을 하면서 믿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품게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을 품게 하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의 문제입니다. 영이 간섭을 해요. 미혹의 영이 있지요. 그것은 마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 마귀는 우리 생각이 틀어지도록 미혹의 영으로 역사를 항상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던 것처럼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마귀는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에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기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좀 들여다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불의한 제물이라고 했는데 세상 제물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세상 제물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 정욕, 자랑, 욕심에 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미래의 내 영혼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불명한 그 재물을 가지고 예수 친구 삼는 일에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를 구원의 책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출애굽기를 구원의 책이라고 그래요.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대심을 신약 성경에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이 무엇일까 알려면 출애굽기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구원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할 일이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출애굽기가 40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5장부터 40장 끝까지, 그러니까 25장부터라고 하면 3분의 1이 넘어요. 3분의 1 이상을 할애해가지고 성전 짓는 이야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다 성전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해라라는 거지요. 성전 지은 사람은 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죠. 그리고 민수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서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서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서는 레위기서를 해설한 책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반복되어서 우리 심령에 되새김질해야 된다라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지금은 쇠퇴했지요. 어떤 면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가장 복음화가 먼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이 지금은 쇠퇴했지만 왕성했을 때 유럽이 전체가 복음화가 된 겁니다. 전체가 복음화됐을 때 그렇게 주님의 복음이 왕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돌아본 분들은 또 우리가 돌아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영상을 통해서 유럽의 상황을 알 수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방금 보았던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의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맡기신 거예요. 내 생명도 자녀의 생명도 모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남의 것입니다. 나의 것은 하나님 앞에 가야 찾을 수 있어요. 영원한 것이 나의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 나의 것입니다. 두 종류의 청지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두 종류의 청지기를 이야기합니다. 있는 것을 다, 그러니까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고 말 청지기, 악한 청지기. 또 다른 청지기는 더 큰 것을 맡을 선한 청지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이죠. 마태복음 25장을 펴보십시오.
천국 이야기입니다. 최후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표시하니까요. 그래야 보죠.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최후 심판은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해요? 20절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2절에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사귀는 것만 남습니다. 주님 사업에 동참한 것만 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요. 그죠? 즐겁게 누리고 잘 살고. 그런데 남는 것은 그것이 남는 게 아니고 잘 살고 잘 먹는 게 남는 게 아니고 주님과 사귄 것, 주님의 사업에 동참한 것, 그것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 천국행 열차 해동호에 몸을 실었습니다. 운전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해동교회로 부르신 것은 해동교회에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해동교회에 꼭 붙어 있기를 힘쓰시고 뿌리를 내리십시오. 왜 그래야 됩니까? 때가 되면 열매를 절로 맺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 나를 부르신 것은 주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니 열매 맺게 하기까지 나는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교회는 내 구미대로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 구미대로가 아니라고요. 그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 하나님의 교회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15년 전쯤입니다. 덜 된 것도 같고요. 교회 근처에서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나게 됩니다. 저보다 한 10살은 덜 되고 한 6, 7살은 많게 보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학창시절부터 해동교회, 그러니까 젊은 시절 해동교회 다녔는데 어쩌다가 다른 교회에 옮기게 됐는데 굉장히 후회스럽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후회를 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저기 가까운데 주안교회에서 주안교회요. 열심히 이렇게 충성스럽게 봉사한다고 하시면서 그때 참고 해동교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쉽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입니다. 열매 맺고 성장하도록 그 교회에 속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를 꼭 맺으십시오.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없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믿음이 희미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더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심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나를 통하여서 어떤 분이 예수 믿게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내가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자녀라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모습 때문에 기다리시면서 기뻐합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기뻐하는 나를 보는 그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구약처럼 신약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두세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피 먹지 말라. 피 있잖아요. 짐승 피. 그거 먹지 말라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전성경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선하신 하나님. 그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토부라고 그래요. 토부. 지난 한 2년간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눈 기억이 있는데 그때 토부, 하나님의 토부에 대해서 같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토부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얼마나 이 단어의 의미가 좋은가 하면 회사 이름을 토부로 지은 회사가 있어요. 어떤 의미로 토부로 짓는가 하면 우리 회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했죠. 첫째 날 빛짓을 하시고 땅과 하늘을 지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 좋다라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까지는 하나님이 형상 따라 사람을 지음으로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그랬죠. 그 심히 좋았다. 최고로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것이 토부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구제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 선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그 선하게 사는 것, 그것은 구제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 그것은 선하게 살라라는 걸 알겠는데 그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것이 구제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가? 그것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줍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그것을 나누고 살아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이란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 그것은 구제입니다. 짜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짜딕.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의를 이해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의는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구제를 말합니다. 선과 같은 의미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며요? 구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약 성서가 헬라어로 기록되다 보니까 헬라적 사고로 성경을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유대 문화를 가지고 헬라어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방법도 유대인에게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적 사고에 대해서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지요.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해력이 부족한 히브리 민족은 적은 수잖아요. 히브리 민족보다는 당시 로마 시대지만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 사상이 헬라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야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쉽겠다 해서 헬라어로 신약 성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히브리어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는데 헬라어 속에서 유대적 복음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어렵게 된 겁니다. 헬라 시대는 헬라 사상은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굉장히 사고력이 깊었습니다. 무엇 하나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 생각해봐야 답이 나오는가. 그것이 헬라 철학의 특징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헬라 사상으로 물었다고 해봐요. 그때 헬라 사상이 만연했을 때에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몇 날을 인생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연구한 사람들이 발표를 했는데 인생이 무엇이냐 답이 안 나옵니다. 선이 무엇이냐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야기하고서도 결론을 못 냅니다. 그것이 철학입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철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은 신앙이라는 것은 철학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학문이 따라올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이요 지혜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내가 창조했다. 너무나 쉬운 것을 헬라어는 복잡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쉽게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헬라어는 복잡합니다. 히브리어는 쉽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히브리어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헬라어는 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공부해보면 아닙니다. 히브리어가 쉽습니다. 헬라어는 어렵습니다.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은 구제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만큼은 선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하는 것만큼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라고 하십니다. 토부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선하게 사는 것 구제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 것 혼자 돕기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하며 같이 돕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주기적으로 실천하는 교회들은 이것이 아주 좋은 형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물론 교회가 구제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그렇지만 더 주기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도 구제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하게 산 것, 의롭게 산 것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을 꼭 가져가야겠지요. 이스라엘이 주 70년에 노마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거의 2000년이 다 되어가지고 1948년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지내던 디아스포라라고 하던 그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에 주기적으로 돌아와요. 어떨 때는 4만 명, 3만 명, 2만 명, 어떨 때는 몇천 명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은 그 이스라엘 땅에 유대 민족이 5,600만 명이 살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1,000만 명 정도 이렇게 유대 민족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간
뿔뿔이 흩어졌던 민족이 독립했다고 해서 모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10년도 아니고 몇십 년도 아니고 몇 백 년도 아니고 거의 2000년이 다 됐는데 어떻게 뿔뿔이 흩어졌던 그 민족이 그 핏줄을 찾아볼 수도 없이 힘들 그런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돌아온단 말입니다. 왜 돌아올까요?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세계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돕는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못 가서 본국에 돌아가서 어떤 자리를 잡지 못한 아직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돕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분이 자기들의 힘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무엇을 가져갈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나의 믿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 말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믿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는 힘이 드니까 서로 협력하면 구제하는데 효력이 더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양님 권사님의 고향이 남원이에요. 전북남원. 한번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동네에서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돌이 되기 전에 거기서 목회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 조그만 집이 있습니다. 작년에 홍수로 집이 물에 잠겨서 지금은 수리하고 또 가재 도구도 새로 마련할 것을 마련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교우들과 마음을 합하여서 위로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뜻이 계신 분은 동참할 수 있도록 다음 주일에 구제헌금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셨다가 마음이 가시는 분이 있으면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한 분은 열정적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서울 잠실에 소재한 주찬양 교회입니다. 월세를 내는 전세교회입니다. 사택교회 앞에서 월 400만 원 정도 세로만 나간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얼마 전에 오신 분이 있었는데 요리조리 해가지고 교인들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어찌할 형편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전에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한 1년간은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겠다. 얼마나 보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듣고 조금 구제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한 달도 좋고 한 번도 좋고 저같이 뭐 1년도 좋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구제선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믿음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놔봐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 믿음, 장성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습관을 떠나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십니다. 날마다 저 하늘 고향을 사모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날마다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다가 만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나도 선택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는 순금보다 나를 받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는 금은보다 나를 받는 것이, 나를 찾는 것이, 나를 만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233장입니다. 건축원님 드립니다. 김행민 선생님, 김경아 집사님 드립니다. 전하원 어린이, 정철 집사님, 박경진 집사님, 건축원 정동호 집사님입니다. 김소희 전사님, 건축 헌금 드립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박은혜 권사님 드립니다. 정철원 집사님, 박경진 집사님 드립니다. 정동원 집사님, 김소희 전사님 드립니다.
김경아 집사님 성교 헌금 드립니다. 생일 감사드립니다. 백순매 권사님 찬양 생일맞아 감사드립니다. 김광 실수한분 생일맞아 감사드립니다. 김경아 집사님 생일맞아 감사드립니다. 김경아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정동근 집사님, 김승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서정청년 감사드립니다. 김상민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김수록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면신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명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김학성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일석 집사님 생일맞아 감사드립니다. 박정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김일남 집사님, 조선승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김은용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강정래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석보순 집사님 드립니다. 조수목 권사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김경아 집사님 드립니다. 정동근 집사님 드립니다. 김수미 전도사님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살게 해주시어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길 원하며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도 거룩하게 구별하길 원하며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성령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께서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금, 생일감사, 건축원금, 성교회비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소원하는 것들 갑절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나는 쪽으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